온전히 쓰일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한 주간 샌드위치는 많이 드셨습니까? 먹는 샌드위치 말고요, 우리 말씀의 샌드위치 말입니다. 지난주 말씀이 카이스틱 구조, 즉 양쪽에 빵이 감싸고 있고 가운데 가장 중요한 본질이 담긴 샌드위치 구조 말씀을 우리가 잠시 공부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 그 사이에 귀신 쫓음, 다시 십자가의 죽음이 감싸고 있는 모양이었죠. 성경에서 귀신이 쫓겨난다는 것은 무당 굿해서 귀신 쫓는 그런 일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땅에 빛이 비치는 것이요, 거짓에 매였던 자들이 진리의 빛 가운데 나오는 것을 말합니다.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귀가 열려 말씀이 듣고, 입이 열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는 곧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을 말합니다. 지난주 귀신 쫓는 비결이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믿음이지요. 겨자씨 한 알의 믿음, 생명나무 대신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 말이지. 그러기 위해서는 반드시 옛사람 나라는 줄기에서 잘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나라는 질그릇이 깨질 때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이 이리 뿜어져 나오지요. 나라는 옥합이 깨질 때 생명의 향기가 풍겨져 나오는 것이고요. 자기 부인이 없이 귀신을 쫓겠다고 나서는 것은 귀신의 밥이요 놀림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귀신 쫓는 비결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날 수 없느니라. 기도가 무엇입니까?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임하는 것, 우리 이것을 사자성어로 말하면 이심전심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사무엘상의 한나로 말한다면 심정이 통하는 것이고요. 아들을 십자가에 내놓기까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느껴지시나요? 그 사랑을 안다면 이런 고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죽이셔도 하나님의 뜻, 살리셔도 하나님의 뜻, 주님의 뜻만이 이루어지이다. 대표적인 기도가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이지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귀신이 36개 도망가는 것이지요. 귀신을 쫓는 것은 몇몇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사가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authority, 즉 권능입니다.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짓고 따르는 성도들 모두에게 말이지요. 여러분 모두에게 귀신을 쫓는 권세가 있음을 믿으시고 나는 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셔서 여러분 주위에 귀신이 얼씬 못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입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성도에게 있어 자기 부인의 믿음의 이 싸움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옆 사람과 앞뒤 돌아보면서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빛 가운데 사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인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다. 빛 가운데 사십시다. 이 시간 온라인에서 예배하는 식구들도 손 흔들어 한번 인사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자기를 부인하는 싸움, 십자가를 지는, 그래서 빛 가운데 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세 분의 목사님과 기도원을 다녀왔습니다. 목회에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목회에서 가장 힘들 게 뭘 것 같습니까? 경제적인 문제일까요?
속 썩이는 성도들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공통적인 이야기가 성도들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비를 추구하는 사람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끝까지 신비를 추구하고, 음모론에 심취한 사람은 뭔 말을 해도 자기가 옳다고 우기지요. 10년을 말씀으로 가르쳐놔도 누가 뭐 봤대 하루아침에 그냥 헷가닥 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 말에 공감을 합니다. 성도들 말하기 이전에 나 자신도 잘 고쳐지지 않으니까요. 그래도 소망이 있는 것은 나는 못해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목사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변화시키는 것이지요. 알고 보면 성도들이 안 변하는 것은 목사인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성도들을 쥐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면은 누누이 이 성경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제자들도 참 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누이 당부를 하고 가르쳐 놨는데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을 보십시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라고 했더니 하는 이 짓이 지들끼리 누가 크냐 싸움질을 하고 당을 짓지를 않나, 지 기분에 안 맞다고 공갈 협박을 일삼지 않나 말이지. 완전 소귀에다 경일기라고나 할까요? 이런 것을 보면 목사인 저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하나님인 예수님이 가르쳐도 이렇게 못 알아들으니 말이지. 그런데 3년 반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 언제 말씀의 귀가 열리고 변화됩니까? 바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 그때 빛을 보게 됩니다. 오합지졸 당나라 군대가 하나님 나라의 네이비실 특공대가 되지. 이런 소망이 있기에 듣든지 아니면 이 시간 졸든지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 3가지를 모아서 나열을 해놨습니다. 다시 말해 자기에 매여 있는 제자들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일종의 무늬만 크리스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의 3가지 모습을 살펴보며 내 모습은 혹시 아닌지, 내 속에 이런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성숙하지 못했으면서도 나는 아주 성숙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배우려고 하질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먼저 제자들 사이에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하니 다들 기대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드디어 우리 선생님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왕으로 등극할 것을 기대하면서 말이지. 사실은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가는 길인데도 말이지.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가는데 제자들은 위로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옆에 세우고 시청각 교육을 합니다. 48절 같이 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우리는 쉽게 이런 결론을 내리곤 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겸손한 자가 큰 자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이상의 것을 지금 말하고 있으니까요. 어린아이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의존적인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접한다는 말은 단순히 대접한다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내 자리를 그분에게 내어준다는 이런 뜻이지요. 결국 내가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는 것은 내가 어린아이처럼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서 말이지. 이것을 성경은 자기가 부인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성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99세에 할례받은 아브라함, 그리고 경수가 끊어진 그의 아내 사라입니다.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죽은 몸이었지요. 75세의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내어 자녀와 땅을 약속한 하나님은 25년 동안 아무것도 그에게 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말이지. 또 누가 있을까요? 환도뼈가 위골된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 없는 이런 자가 되었지요. 광야의 양치기 모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애굽의 학문을 다 익힌 애굽의 왕자였던 그가 광야에서 40년을 양만 치다 보니 말도 어눌해지고 몸도 쇠약하고 의욕도 다 사라져버렸지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 곧 가장 작은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겸손해진 겁니까? 이들이 순진해진 겁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에게는 아무 소망도 없는 죽은 자가 된 것이지요. 자기가 누구인지 실체를 바로 안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요, 아담 곧 먼지임을 말이지요. 그런데 큰 자가 되었네요. 어떻게 됐습니까? 흙이 그냥 흙으로 있을 때는 그냥 흙일 뿐입니다. 그런데 그 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들려질 때 그 흙은 더 이상 먼지가 아닌 걸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김으로 가장 큰 자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서 11절 우리 같이 봅니다. 눈으로 따라 읽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은 자가 되신 예수님, 가장 높은 곳에 앉아 계시지요. 바로 하나님 우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입니다. 반드시 그분을 따라가야 하지요. 어떻게 따라갈 수 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가장 작은 자가 됨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우리의 인격을 수양해서 고지에 도달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연합, 그것을 통해서 그분이 나를 통해 사실 수 있게 그 자리를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기 힘으로 삽니까? 아니면 그분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까? 49절 같이 봅니다. 요한이 여짜오되 주여 어떤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와 함께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자, 두 번째 제자들의 실패 모습, 거듭나지 뭡니까? 이 성숙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 두 번째가 나옵니다. 요한이 이 모습을 우리는 교회 가운데서도 자주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다는 말은 그 사람이 예수님과 지금 연합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제자들은 죄송하지만 귀신을 쫓지 못하고 욕만 쓰다가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12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네요. 그때 요한이 목리를 부립니다. 너 우리 그룹 아니니 앞으로 우리 선생님 이름 사용하지 말라고 말이지.
요한의 이 말 속에는 내가 하면 옳고 네가 하면 틀렸다는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수님의 답변을 보십시다. 5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알고 보면 교회 가운데 이러한 소모적인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다름과 틀림을, 이 다름과 틀림을 구별하지 못함으로 말이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큰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다. 각자의 용도가 다 다른 것 아닙니까? 이러한 그릇들이 깨끗하게만 관리되면 다 그 용도에 맞게, 필요에 맞게 다양하게 쓰여지므로 부족함 없이 풍성함을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는 금그릇이 아니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너는 은그릇이 아니니까, 질그릇이니까, 아니면 뭐 나무그릇이니까 필요 없다고 말하지는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다양성을 다양하게 주는데 우리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재판관이 돼서 너는 선, 너는 악, 너는 옳고 너는 그러다 전부 잣대로 잘라내버리고 결국 나만 옳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하지는 않습니까? 고린도서 12장 4절에서 7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모두가 풍성함을 누리고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생물을 각각 종류대로 얼마나 다양하게 창조했습니까? 하늘에 별이 많지만 별들의 크기도 모양도 색깔도 다 다르지요. 그런데 그 모든 천체들이 조화를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우리 눈에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바다에 보십시오. 많은 물고기가 있고 육지와 공중에 많은 동물과 새가 있습니다. 이런 모든 만물이 함께 어우러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 참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믿음의 크기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고 모양이 달라도 서로 우리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이 참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겁니다. 너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우리 식구들은 내 생각에, 내 눈에, 내 기준에 갇히지 마시고 서로를 세워주는, 포용하는 이런 성숙한 우리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미성숙한 제자들의 모습 세 번째 사례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지요. 그때 그러다는 일반적인 유대인의 여행 경로가 아닌 사마리아 지방을 통과합니다. 저녁이 가까워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먼저 보내 숙식할 곳을 준비하라고 하지요.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제자들을 배척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은 오래도록 상종하지 않고 원수처럼 지냈기 때문이지. 54절 같이 봅니다.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시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을까요? 불은 무슨 불입니까? 자기들 속에서 천불이 난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 두 형제가 예수님 앞에서 왜 이런 소리를 한 것일까요? 이것은 앞에서 공부한 변화산 사건과 연관이 있습니다. 변화산에서 이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 그리고 변화된 예수님이죠. 이 셋 중 하늘에서 불을 내린 분이 계십니다. 누구일까요? 엘리야입니다. 확인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입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엘리야가 50부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리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매 불이 곧 하늘에서 내리와 그와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더라. 북이스라엘의 아하시야 왕이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 중병이 걸립니다. 그는 하나님 대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대신 이방의 우상인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는가 물으러 신하들을 보내죠. 그때 엘리야가 그들을 만나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는 아하시야 왕의 죽음을 예언합니다. 그 소리를 들은 아하시야 왕은 산꼭대기에 앉아있는 엘리야를 잡으러 군사 50명을 파송하지요. 그때 엘리야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너희를 사르리라. 무슨 뜻입니까? 엘리야의 예언은 자기의 사사로운 감정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임을 이야기하는 거죠. 왕에게 임할 심판,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것이지요. 야고보와 요한은 변화산에서 엘리야를 만나고서는 엘리야 행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 속에 일어난 천불을, 열이 난 이 불을 마치 하나님의 심판의 불인 것처럼 말이지요. 자기 감정을,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나님의 뭐 그런 것이라고 공갈치며 겁주는 일들. 여러분, 그러면 또 성도들은 순진하게 엘리야의 능력이 막 그런 줄 알고 벌벌 떨고 그 앞에 또 막 그럽니다.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심령에 상처를 주고 영혼들을 피폐케 만들지요. 여러분, 우리 주위를 한번 보십시오. 이 엉터리 불 맞고 교회 다니다 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가 부인되지 못한 목회자들, 성숙하지 못한 은사자들 때문에 말이지. 예수님께서 이런 야고보와 요한을 호되게 야단을 쳐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매 야단 맞을 짓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이 혹시 내 모습은 아닙니까? 어떻게든 높아지려고 발버둥 치는 마음이 우리 속에는 없습니까? 여러분, 도토리 키재기는 도토리들한테 그냥 맡기시고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미랄처럼 흙 깊숙이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이 도토리가 썩을 때 거기에 바로 우뚝 솟는 상수리 나무가 자라지 않습니까? 너희 가운데 가장 작은 자가 큰 자니라. 내 편을 만들어 대장 노릇하고 싶은 분은 안 계신가요? 여러분 속에 당짓기를 좋아하는 분은 없습니까? 어디를 가든 뭐를 만들어서 내가 대장 되고 싶어하는 분들 말이지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제발 그거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건 내려놓지 않으면 오늘 제자들처럼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고 구원을 완성하려고 하는데 그 앞에서 엉뚱한 걸림돌만 되는 겁니다. 걸림돌만. 여러분 속에 이런 것 있다면 빨리 그런 것들을 우리 하루라도 빨리 내려놓을수록 우리가 자유함을 누린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장애물이 아닌 건강한 공동체를 우리들 한 명 한 명이, 여러분 여기 있는 한 명 한 명이 서로가 서로에게 디딤돌이 되어지고 건너지 못하는 강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징검다리가 되어져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식구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런 제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의 믿음에 이 싸움을 쉬지 마십시오. 힘들다고 다른 거는 다 쉬도 괜찮아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일 잠시 쉬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자기 부인의 이 싸움만은 쉬지 마시고, 여러분 마음에 열불 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붙이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불, 성령의 불을 전하는 이런 복된 제자로, 성숙한 성도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성숙한 제자들의 실패 사례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신 속에도 이런 모습은 없는지 살피길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설 수 있다고 자만하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넘어지고 걸림돌만 되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는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삶으로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되어지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전해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이 전달되어지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매인 자들이 풀려지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 작은 예수로 사는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찬송 461장